25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전액 지역 아이들의 선행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우리 매년 이 지역의 4개 학교, 오목초, 오연초, 또 영신중고 그렇게 4개 학교에 장학금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도 그렇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예배 분들 같이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힘이 강하거나 권력을 쥐고 있거나 혹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거느리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하죠. 그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조직의 꼭지점에는 이런 사람이 군림을 하게 됩니다. 유능하고 학식이 있고 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큰 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떤 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은 또 무엇인가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그때에, 이 그때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기에, 그때가 무슨 때였길래 그때 하필이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을까? 그때가 언제였을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내용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를 종합을 해보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때, 오늘 말씀의 그 상황은 어느 때였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시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때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던데 무슨 얘기했어? 물었는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죠. 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때 두 번째로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을 것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계신 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더욱이 앞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성전세를 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누가 크냐 서로 우기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물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다음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것을 곧 있으면 이 땅에 세워질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 판도가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 어쩌면 수많은 유대인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서 혁명이 일어나고
권력을 잡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왕국을 세운 공로에 따라서 제자들의 서열이 정해질 것이고, 또 거기에서 더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툼을 그렇게 벌이게 되겠죠. 그 전에 전초전으로 서로 누가 크냐고 그렇게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높다고 우기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론 나지 않으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한테 가보자.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나라에서 큰 자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서열을 정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서로 큰 자라고 싸울 때 그들이 서로 주장했던 근거가 뭘까? 그들은 뭘 갖고 그렇게 서로 높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최측근 순으로 서열이 정해질 것이라고 본 거예요. 같은 능력, 같은 값이면 가까이에 있는 제자를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니까 내가 제일 높지 않겠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도 걸었고 성전세도 같이 낸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가 큰 자라고 우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내가 당연히 높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는, 아니 무슨 말이야, 형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 그거 까먹었나 봐. 형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러면 또 가룟 유다는, 이거 왜 이래, 아무래도 실력은 내가 최고지. 학벌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내가 제일 똑똑해. 제일 먼저 제자가 되면 뭐해? 예수님께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실력을. 예수님께서 내게 재정을 맡기신 걸 보면 답이 나오잖아. 나한테 돈 맡겼다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요한은 아니 형님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내가 높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날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눈치들도 없어, 눈치도. 그러면서 이 요한이 또 반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타협을 보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는 한 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선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 아니 누가 크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애를 이렇게 불러다가 세우셨지? 순간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큰지를 물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애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들어갈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가깝다거나 예수님께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자기가 높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더 강한 권력을 가져야 하고 내 자리가 더 높아야 되고 내가 더 중요한 요직에 앉아야 된다고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추다라는 말은 권력이 없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권력이 없다. 신약 성경에는 겸손하다, 비천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낮추다, 겸손하다, 비천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비천이 낮추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순종과 겸손의 모델로 거기 서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 어린애가 순종과 겸손의 모델로, 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애들이 딱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어린아이의 순종과 겸손을 닮아라? 이렇게 하면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은 한창 그 나이 때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때인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워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을까? 우리 보고 애가 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의 순종과 겸손을 닮으라는 말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고 천하게 취급받는 어린아이의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대하고 업신여기는 어린아이의 수준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너희들은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되고 서로 큰 자라고 다투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필요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 오히려 이런 무시당하고 낮고 비천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오히려 영접을 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임이죠. 받아들임. 나의 형제로 받아들임, 나의 식구로 받아들임,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 영접이지요. 그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로 큰 자라고 다툰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내가 높다고, 서로 내가 더 큰 자라고 다투는 한 상대를 인정할 수 없고 상대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치이는 사람이 발생을 하죠. 거기서 밀리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서로 높다고 자기 스펙만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밀리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서로 비교하고 구분 짓는 가운데에 제자들은 서로 헐뜯어야 되고 쥐밟아야 했습니다. 내가 더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몇몇은 거기에 실족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조차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야, 이건 뭐 세상이나 여기나 별로 다를 게 없네 하면서 떠나는 일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세상이나 여기나 별로 다를 게 없네. 찢고 볶고 싸우는 것, 더 크다고, 더 높다고, 더 잘났다고 싸우는 것은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서 매력을 잃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다고 느낄 때,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 없다고 느낄 때 교회는 매력을 잃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집에서 쓰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많은 곡식을 한꺼번에 빻을 때 쓰는 나귀에 소에 묶어서 돌리는 큰 맷돌이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런 큰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잔혹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족, 낙심시키는 것, 실망시키는 것, 범죄케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실제로 이런 형벌이 당시에 로마에서 자주 이루어지던 형벌이었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드러납니다. 너희 중에 누구를 먼저 제자를 삼았다고 해서, 너희들 중에 먼저 온 자가 있다고 해서, 또 내가 애착을 갖고 더 자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늦게 제자가 되고 가장 소외된 자라고 하더라도 너희들 하나하나는 내게 모두 소중하다. 오히려 그렇게 가장 낮고 천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마치 나를 대하듯이 아끼고 존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걸까? 오늘 말씀에 줄곧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 한 사람. 5절에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랬습니다. 6절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12절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제자들은 하나라도 제치고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끼리 하나라도 헐뜯고 깎아내려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남이야 어찌됐든 말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한 사람이라도 보듬고 용납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내가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은 없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유익,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혹은 내 욕심, 내 교만, 나의 미움과 분노 때문에 잃어버린 한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 눈밖에 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내 분노를 쏟아붓고 내가 업신여겼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것을 비워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가끔 이런 말 씁니다.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내게 뭔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뭔가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분노가 들어차 있거나, 나에게 욕심이 들어차 있거나, 나의 유익이 들어차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래야 돼라는 그 신념이 들어차 있거나,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소설에 레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전쟁 이후에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순례자들은 동방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순례 도중에 이들은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멸시와 방해를 받으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례길에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레오라는 하인이었어요. 그는 순례자들 사이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섬기고 노래를 불러주고 악기도 연주하고 지친 여정에서 쉼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은 일들, 이런 것들은 이 레오가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서로 그 순례자들 그룹 사이에서는 불협화음이 없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다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비록 하인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주고 지지해주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불평이나 불만이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이 하소연을 레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레오는 사람들이 이런 고충을 들으면서 친절하게 안내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례 도중에 이 하인 레오가 실종을 하게 됩니다. 사라진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건의 순례자들은 갑자기 하인 하나 사라졌으면 이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오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그룹이 순례의 공동체가 술렁술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혼란에 빠지고 좌절감과 상실감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싸우고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순례단에서 하찮은 허드렛 일 하다가 사라진 레오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오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리더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별것 안 되어 보이는 그 하인이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구나. 우리를 지지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레오라는 사람이 그들이 속한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단 지도자가 스스로 하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순례길에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한 줄에 이 한 요절에 요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에 그걸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된 명예를 권세를 비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비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사랑에 용납 못할 인생이 없고 못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용납하는 사람. 내가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낮은 곳에 서서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빼야 하고 세상의 자랑, 내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 내 인간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비워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비워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 체면이 가득 차 있고, 나에게 내 자존심이 가득 차 있고, 내게 내 교만이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용납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뼛속 깊이 채워져 있던 율법을 비웠습니다. 그들의 삶에 내려오던 전통을 비웠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까지도 비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비우고 나니까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을 그들의 마음으로 품고 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할례와 모든 의식을 다 비우고 나니까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고 내 목숨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한 생명,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 이정환님의 낮은 곳으로라는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낮은 곳에 살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에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네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인해 잃어버리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 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흠뻑 잠겨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게 내가 채워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